네, 요즘에는 이 성에 대한 그 윤리나 순결에 대해서 만약에 이야기하면 아주 고리타분한 그런 구시대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 성적인 문제는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이고 개인이 선택할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터치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성적인 문제, 특히 성적인 이 윤리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가 직접 관여해서 질서를 바로잡는 그런 내용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이제 오늘날 시대와는 조금 맞지 않을 수 있는 내용이 나오지만, 이 내용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또 공동체의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그런 규례라고 볼 때에 오늘날에도 또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결혼한 사람들, 결혼 관계 안에서 이 성적인 그 윤리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13절부터 보시면은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다시 말하면 결혼을 하고 난 후에 잘 지내다가 남편이 혹시 이 아내에 대해서 실증을 느끼게 됐을 때에 그때 이 아내를 버리는 부실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요. 그래서 이 아내를 쉽게 버릴 수 있도록 그렇게 구실을 만드는데 그것을 방지하는 그런 규례입니다. 결혼을 하고 남편이 아내가 실증이 나서 아내를 쉽게 버릴 수 없도록 만든 규례가 바로 이 지금 13절부터 나오는 규례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에는 그냥 남편이 아내를 막 함부로 버릴 수 있는, 쫓을 수 있는, 쫓아낼 수 있는 결혼 전에 이미 처녀가 아니었다라는 구실로 이 아내를 쫓아내려고 할 때에 이 남편이 그렇게 결정하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성읍 장로들에게로 가서 그의 판단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계속 나오는 여러 번 나왔는데요. 어떤 이스라엘의 문제, 그러니까 재판을 해야 되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 성읍을 관리하는 책임자인 재판장으로 세워진 장로들에게로 가서 그의 판결을 받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읍으로 가서 성읍에 있는 장로들에게 이 내용을 알려주고 그 장로들에 의해서 판결을 받고 그리고 난 뒤에 하도록 그렇게 규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할 때에 15절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딸이 이 남편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은 경우인 거죠. 처녀가 아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 증거를 가지고 장로들 앞에 가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남편이 거짓말하고 있음을 판결해 달라고 그렇게 증명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이렇게 증명을 해서 남자가 만약에 거짓말이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 저기 18절입니다. 그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쭉 넘어가서요. 18절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그러니까 이 남편이 이렇게 거짓 주장을 하고 아내를 쫓아낼 구실을 만들어서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한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그 성읍 장로들은 그 남자를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남자가 평생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이게 이제 재판에 대한 판결 내용입니다. 이 거짓말하는 남편을 때리는 거죠. 그래서 벌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에게 100세겔을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주고, 이 당시에 그 종의 몸값이 30세겔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종을 한 명 살려면 30세겔이었는데 100세겔이다 그러면 엄청난 돈인 거죠. 지금 이 아내를 버리기 위해서 거짓말한 그 어떤 그 결과가 엄청나다 하는 거죠. 그리고 여자를 평생 버릴 수 없는 아내로 맞아야 된다. 이게 규례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절대 버릴 수 없는 아내로 맞아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규례입니다. 근데 20절 보시면은 근데 그 일이 참돼요. 그 남편의 주장이 진짜인 겁니다. 그래서 그 처녀에게서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때는 어떻게 하는가? 그때는 또 이 처녀에게 가혹한 벌이 있는데요. 21절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장로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이 당시 혼전 순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강하게 처벌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혼하지 아니한 처녀가 이렇게 함부로 몸을 굴렸을 때에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 하는 거죠. 이 혼전 순결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22절 보시면은 이제 범죄, 성에 대한 범죄를 지금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그 전에 거는 결혼 관계에서 나오는 성윤리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22절부터 27절까지는 성범죄를 다루는 규례입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이게 간통한 거죠. 그때에 어떤 처벌이 있느냐 하는 거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라. 아주 가혹한 거죠. 유부녀와 동침한 경우에 반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이거 악으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요즘엔 간통죄도 한국 경우에는 간통죄도 이제 죄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둘 다 죽여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23절 말씀 보시면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다. 이 약혼한 경우도 거의 결혼하고 똑같이 봤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문화로는요. 그래서 약혼한 경우도 이미 한 남자의 아내가 되기로 또 한 여자의 남편이 되기로 그렇게 결정이 난 상황이기 때문에요. 똑같이 취급을 하는 거죠. 약혼했는데 다른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죽일지니라. 그래서 사실은 이 규례를 좀 알아야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그 마리아가 동정녀로, 그러니까 그 아이를 약혼한 상태에서 아이를 잉태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죄고 요셉이 이거를 가만히 두고 넘어갔던 것이 얼마나 큰 걸 숨기고 마리아를 배려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동정녀 탄생이라는 것 자체가 이해되어질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실이 드러나면 마리아의 경우에는 돌로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이 규례를 보면서 연결해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약혼한 후에도 어떤 남자와 동침을 하면은 둘 다 쳐 죽일 것이다. 근데 이때에 잘 보시면은요, 그냥 예를 들면 둘이 다 동의해서 한 동침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억지로 한 동침은 여기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 24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그러니까 성 안에 있는 경우에 성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근데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억지로 동침한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소리를 지른다는 것은 원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는 걸 의사를 표시하는 건데 그런 게 없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동의하에 동침했다 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둘 다 죽여야 된다 하는 거죠. 너희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이것도 또 악을 제하라고 하는 내용을 보면 이렇게 결혼하고 약혼한 사람들이 이렇게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을 굉장히 악으로 보고 있고 심하게 보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5절 보면은요, 다릅니다.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은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다. 무조건 동침했다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요, 강간당한 경우에 여자가 원하지 않았는데 아마 소리를 지르고 의사를 표시했겠죠. 그런데 억지로 동침하게 되면 그때는 남자만 죽일 것이요. 남자만 죽일 것이요. 26절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니라. 이게 굉장히 공정한 거죠. 제대로 잘 그 성읍 장로들이 판단을 해야 합니다.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으니라. 이 성범죄에 대해서는 사람 죽인 살인과 똑같이 취급을 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성범죄 저지르는 것을 살인까지는 안 보는데 이 당시에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를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이제 이것이 강간을 했냐 아니냐의 기준이 되는 건데요. 예. 그리고 이제 28절부터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예외 규정. 네. 뭐냐면 성범죄, 성윤리에 해당되지 않는, 잘못된 성윤리에 해당되지 않는 그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28절 보시면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러니까 이 약혼도 안 했고 결혼도 안 했고 둘 다 이제 총각 처녀인 경우에 만나서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발견이 됐다 하는 거죠. 일단 결혼하기 전에 이 일이 일어난 거죠. 혼전 성관계가 일어난 겁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노예 종으로 살 때 30세겔 주는데 50세겔이라 그러면 굉장히 큰 돈이죠. 50세겔을 주고, 이게 일종의 결혼 지참금 같은 그런 겁니다. 이 당시 문화로 하면은요, 그 처녀를 아내로 삼아야 된다. 이게 그러니까 혼전의 성관계를 가진 경우에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러면 안 되고, 이 남자가 이 여자를 책임을 져야 된다. 아내로 맞이하고 책임을 져야 된다 하는 거죠. 그리고 무슨 규례가 있냐면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한다. 예, 이런 규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30절 말씀은 사람이 그의 아버지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예, 그런 규례가 있습니다. 이런 규례들이 이제 역사서 좀 뒤에 보면은, 역사서에 보면은 막 일어나죠. 이런 일들이. 여기 있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들을 지키지 않고 악을 행하는 사례들이 막 일어나는데, 이 규례와 연결해서 보면은 그 사람들이 어떤 잘못을 하고 어떤 악을 행하는지 연결해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내용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우리가 막 살펴보면서 오늘날하고는 좀 많이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 있는데요. 이 지금 내용들의 핵심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내용은 뭐냐면, 이런 성윤리나 또 이 이전에 썩지 말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나 창조 질서에 위배되는 이런 내용들에 대한
규례는 전부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주신 거냐면 공동체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규례들을 우리가 볼 때에 주목해 봐야 되는 내용은 공동체의 질서, 공동체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그런 규례들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것들로 봐야 된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행위들을 통해서 자기는 만족하고 자기는 개인은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공동체의 질서를 깰 수 있다 하는 거죠. 공동체 전체를 망가뜨릴 수 있다 하는 거죠. 오늘날에 일어나는 이 구약 성경이 성경에 나오는 윤리들과 오늘날의 윤리들과 다른 부분들 중에서 오늘날 괜찮다고 하지만, 그리고 그 괜찮다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무슨 피해를 줬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좀 넓은 차원에서 봤을 때 많은 부분들이, 많은 자유들이, 많은 이런 윤리적인 그런 어떤 열린 것들이 우리 그 공동체를 깨는,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사회 질서를 깨고 공동체를 깨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둘은 괜찮은데 이것 때문에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있고, 이것 때문에 가족 관계가 깨지고, 이것 때문에 어떤 좋은 관계들이 깨지고, 또 다른 어떤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 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 규례들을 쉽게 무시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다 좋은 게 아니고요. 이 공동체 질서가 깨진다고 하는 것은 결국 그 공동체 구성원들도 다 깨진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공동체가 건강해야 그 구성원들도 건강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동체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깨는 그런 잘못들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규례들을 잘 세워주고 계신 거고, 또 이런 규례들을 통해서 그런 일이 생겼을 때의 기준을 가지고 잘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세워주는 거다라고, 그렇게 이 본문들을 이해하시면서 보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본문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족, 우리의 공동체 속에 적용하면서 이 하나님의 깊은 뜻을 잘 분별하면서 이 말씀을 잘 지키고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뒤에 나오는 내용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나오는 규례들을 볼 때에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규례들이고, 그리고 그 공동체 안의 구성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 한 명 한 명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규례라는 관점으로 그 규례들을 잘 보시면 오늘날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지 저희가 다 연결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잘 좀 생각하시면서요, 또 오늘 하루도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오늘 저희에게 주어진 기도 제목들 가지고 또 기도하시다가 기도회를 잘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말씀, 그 내용들, 성윤리에 관한 내용들, 오늘 저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연결시키기에 뭔가 큰 괴리감이 있어 보이는 이 내용이지만, 사실은 잘 들여다보면 정말 우리를 위한, 또 우리의 공동체를 위한, 우리 사회를 바로 세우기 위한 그런 아주 좋은 규례일 수도 있겠다, 규례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 그 귀한 의미들을,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 있는 각 구성원들이 건강하게 다치지 않고 그렇게 질서 있게 잘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그 의미들을 잘 생각하면서 말씀 잘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잘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되 이 한 주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토요일 오늘 하루도 잘 보내고 내일 주일을 잘 맞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 또 응답받는 기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신다는 사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